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8쪽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203쪽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되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드디어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1년을 돌아보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때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나 꼭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 일을 해야 능률이나 효과가 극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철을 그르치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제때에 그 일, 그러니까 타이밍과 일을 잘 맞춰 나가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구약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특히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옛것 중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재활용해서 더 쓸모있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더 줄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남은 부분을 살려서 재건하고 보수함으로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재건하고 보수해야 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기를 잘하는데
남은 근거, 밑둥을 살려서 더 쓸모있게 하는 것이 존잘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서. 이걸 어떡하나.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도 못 만나면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내기에 메고 그 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신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수고한 친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며 또 그저 사람이 꽉 차서 갈 수 없다 해서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로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랬어요. 꿈쩍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나갔다. 대단하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일이 나옵니다. 약으로 무슨 방법을 다해도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 난치병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고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 표정은 어떠면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쳐주죠. 38년 된 환자죠. 그런데 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가 누웠던 자리에 쓰던 침구가 오죽하겠습니까? 거적대기 걷고 냄새나고 볼품없겠지만 그걸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32절로 35절을 다시 보시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특별히 34절 하반절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난치병을 단번에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냄새나는 과거에 대한 말끔한 청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내 손으로 직접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도록 그 끔찍한 고통,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해방을 받았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체험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꼬집어 볼 거예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앉아도 보고 일어나 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움직여 보기도 하면서 이 표현을 이 감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펄펄 뛰고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하고 굉장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 자격하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냄새나는 자신의 과거를 제 손으로 깔끔하게 청산하는 일, 이건 깜빡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끝손질 뒷마무리를 이쁘게 못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정리는 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우리의 심성에 대해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끝까지 철저하게 못해 놓다가 꺼진 불로 말미암아 화재가 일어나고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입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끝까지 철저히 뒷정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간다 또 문병을 간다 할 적에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얘기를 했던지 이 환자가 깔깔깔깔 웃다가 아야 했는데 꼬맨데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 신방 가거든 너무 웃겨도 안 돼요. 한편 아니 어떻게 꼬매놨길래 웃는다고 터집니까? 그 안에 수술은 잘했겠지만 나중에 꼬맬 때를 허름하게 해가지고 터진 거 아니겠어요? 꼬맬 바에는 제대로 잘 꼬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연말에 버릴 것, 보존해야 할 것, 손질해서 다시 쓸 것, 오래 남겨두어야 할 것, 당장 사용하는 것, 두었다가 다시 쓸 것 등 우리 주변을 깊이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잘 정돈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최후의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미진한 부분 없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대충이거나 웬간히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얼마든지 충분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뒷정리,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쪼록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야외건 어디 놀다 가고 나면 그 자리가 지저분해요. 쓰레기 더미 그냥 냄새, 음식 찌꺼기 하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조금 생각한다는 사람은 그나마 또 살살 파고 묻어놨다가 홍수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그 댐에 와서 그냥 쌓이는데 결국 그 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렇게 뒷정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살다 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요.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갔는데 두고두고 그분에 대한 추억을, 미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분에 대한 좋은 인상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 가고 났더니 외상값 받으러 온다든지 무슨 부담을 준다든지 여한을 남긴다든지 원망이 남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그 전에 가서 목욕탕에 갔거든요. 남녀 혼탕이 아니고 남탕에 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탕이 있고 그 물을 떠서 씻는데 그 담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주 낮아요. 여기서 물을 퍼줬으면 이게 튀어 들어갈 텐데 이걸 높이 하지 왜 낮게 했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씻는 걸 유심히 봤더니 물을 떠가지고 씻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씻어요. 내가 이 씻는 물로 다른 사람한테 튀어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또 튀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씻는 거예요. 다 씻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앉았던 깔에 또 물바가지를 깨끗이 닦아서 제자리 딱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보가지고선 옆에 앉았다 갑자기 뜨거운 물, 갑자기 찬물 막 이래가지고 한번 쳐다보면 뭐 하면서 그냥 빨가벗은 사람이 예의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양보가 하루를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작은 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여기고 편안하도록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에티켓이고 예의이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적인 것, 곧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과 혹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재건하고 손질해야 합니다. 손질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느 군인 부대 예배드리러 갔다 그랬어요. 부대장님과 식사를 하는데 부대장님이 그래, 저기 좀 보십시오. 그 논만 쭉 있는데 뭐 논에 뭐가 있나 했더니 저거 보십시오. 농기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농기계는 1년 365일 거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봄 모낼 적에 모 심을 적에 그거 한 번 쓰고는 거기다 두고 365일 거기 있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도 보니까 모 심기 한 번 하고 거기다 두고 1년 내내 거기다 둔대요.
자, 거기서 눈 맞고 비 맞고 그러면서 그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끌어들여 와서 잘 닦고 기름지고 조여주고 다 하면은 아마 30년도 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65일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녹이 나고 오래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잘 손질 안 한 생각은 안 하고 오래 못 쓴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좀 살펴볼 일입니다. 이러한 면의 정리, 정돈, 청사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전에는 아주 친숙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뭔가 서먹하고 뜨아하고 그런 관계 된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는 좀 화해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격받는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충격도 해결하고요. 또 내가 용서해 줄 일이 있는가 하면 받아야 할 일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복합해서 괴롭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과 치료받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 갔다 오면 무슨 큰 흠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쳐서 외과에 가는 거나 혈압이 높아서 치료받으면서 약 먹는 거나 정신과 치료받는 게 뭐가 다릅니까? 치료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다소 무리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내가 찾아가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연말에 못하면 새해 벽두에라도 만나고 찾아가서 해결하십시오. 도저히 찾아 나설 형편이 못 되면 우선 전화로라도 정중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화해하십시오. 용서받고 용서하고 인사하고 아니면 간곡한 정성으로 편지를 쓰십시오.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터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단순하게 살아라. 야,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책을 사서 조금 읽어봤는데 그 원래 책 이름은 그래요. 당신의 인생을 단순화하라. 그 말이에요. Simplify your life. 그런데 그 책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돈부터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늘어놓고 막 어디다 뭘 지웠는지 모르고 찾으려면 없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돈해 놓으면 머리도 질서가 있고 마음도 간결해지고 생활도 간결해지는 첫걸음이라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서재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 좌우간 책이란 책은 전부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전부 다 놨는데 사모님이 그거 하나 치웠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분만 아는 거예요. 어디 무슨 책 있고 어디 뭐. 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신약 그럼 신약 책 여기다 다 두고 구약 무슨 책 여기다 두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렇게 하고 그냥 방바닥이고 참 복잡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정리하고 정돈하십시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적인 정리와 정돈과 청산에 신경 쓸 때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든지 내가 결심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산하고 척결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오. 늘 이맘때만 되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새해를 맞고 하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부를 정리할 수 없으면 반을 정리할 수 없으면 3분의 1이라도 정리를 하고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묵은 해의 부담에다 새해의 계획에다 그러니까 더 정신없는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정리정돈하면 새해를 맞을 때 더 간결하게, 더 계획적으로, 더 아름답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주고받을 것 제대로 해서 부담 없이 떳떳하게 새해를 기분 좋게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잘 설계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지금 이 시각에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때의 제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되 잘 정리, 정돈, 척결, 결단, 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막힌 담을 다 헐고 막힌 담 없이 다 이제 정리된 상태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며칠간에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편을, 지혜를, 모든 주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정리하고 이제 다른 어떤 해보다도 모든 것을 잘 청산한 한 해로서 금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을 모든 일을 믿음으로 차분히 정리정돈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정리, 정돈, 총결, 청산 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